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와보라의 이준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렇게 취임 일성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법이 제대로만 집행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처럼 1억 공정은 네 편 갈라서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법을 정상적으로만 적용을 한다면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종말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좋고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기다려지는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는 이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오전 한 9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또 감사할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선혜 성도님. 늘 잊지 않고 많은 사랑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참 가까이 있고 어디에 계시는 분인지 알면 제가 참 찾아뵙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선혜 성도님 변함없는 사랑 꼭 가슴에 새기면서 TV 와보라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딴 분들도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이런 것들 하시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도 정부과청청사에서 취임식을 했죠. 그때의 한 말이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법무부가 나아갈 방향으로 지시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검찰이 제대로 된 그런 중립적인 검찰을 만드는 거예요. 검수완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선서할 때의 그 초심, 취임할 때의 그 취임사대로 그렇게만 해주면은 정말 존경받는 그런 위정자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취임 선서, 그 다음에 취임사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 취임할 때 취임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제 17일 한 이 취임사대로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길 때에, 그죠? 법대로 안 하고 법을 어길 때에 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법대로 시키는 대로 법을 준수하면 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걸 실정법이라고 하죠. 그죠? 실정법에 따라 법의 율법전서에 기록된 대로 법을 집행을 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성경 66권대로, 66권대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실정법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범행을 하지 않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66권에는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가 유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가장 큰 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취급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66권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계시록에 가서 딱 종합한 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 두 개가 딱 기저예요. 물론 넓히면 66권이고 이걸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행위록에 그대로 기록하고 계세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도 성경에 기록하실 것이고, 대통령 하는 것 하나하나도 기록하실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는 것도 하나하나 기록하실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도 하나하나 기록하실 것이고, 조국에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도 기록하실 것이고, 그랬을 때 재림하셨을 때에 행위록대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중심으로 한 행위록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법이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 때에 기록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만은 이 증거는 어디입니까? 주님 오셨을 때에 심판하셔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영은 영원하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영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육으로 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은 땅으로 돌아가니까 끝이에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형벌을, 이런 불변이니까 영원히 형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실정법에 따라서 우리의 육은 이런 식으로 죄가 숨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영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록에 하나하나 기록해.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록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대로 심판하셔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영원히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불신자뿐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두렵다 그래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종말의 이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고난이 오고 심판이 오지만은 우리는 머리털까지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은혜로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이 믿지 않는 이 인간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 기사를 딱 보면 생각하게, 아 맞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불신자뿐. 우리 신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심판을 하는데 어디에 고난이 없겠어요. 예수 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고난 옵니다. 그러나 지금 받는 고난은 천국에서 영원히 받을 복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천국에서 영생복락 받기 위해서 그 정도의 고난, 그건 우리가 달게 받아야죠.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통과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고 그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지금 교회들마다 가장 문제예요. 큰 교회일수록 종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죠? 나름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큰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게 최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큰 교회의 어떤 구성을, 설계도를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선 편해요. 우선 배만 부르면 돼요. 우선 내 이름만 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 배부른 것, 노아 때처럼 배부르고 잘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름 날리는 것, 어디 가서 하고 대접받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한국 현실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너무 가슴 아파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저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는,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는 목사도 있고. 아니요. 정말 아닙니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은 불신자뿐입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심판하셔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마지막 판가름해버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검찰보다도, 눈에 보이는 검찰보다도 더 무서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개떡같이 믿는다든지 모르는 사람들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행위록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무슨 너무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기록하시면 기록하시는 거지. 정말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종말을 맞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은 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은 오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이길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한테 이길 겁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한테 이길 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돼요. 머리털까지 하나 상하지 않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복락,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영원히 지요.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불신자뿐이다. 신자가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어 있다. 이 궁극적인 목적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갈수록 고난은 오지만은 하나님 붙잡고 정말 승리해서 천국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